여러분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대에 살다 보니 사람이나 권위에 순종한다는 이런 표현, 이런 말들이 불편하게 들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요즘엔 교회 안에서도 순종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것도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성경은 부분적인 순종, 적당하게 하는 그런 순종은 사실 불순종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우리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 때로는 내 상황, 내 환경을 다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런 순종의 여부를 판단하려는 모습도 사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적당한 순종의 위험성을 우리가 깨닫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배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사후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약속의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정복 전쟁에 돌입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제 가문이라고 했으니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의미합니다. 이 두 지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힘을 합쳐서 정복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제일 먼저 베델 성읍을 점령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데요, 그들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지금 그들이 점령하려고 하는 이 베델이라는 성읍이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이 요셉 가문의 선택은, 행동은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가문은 정탐꾼을 보내기에 앞서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 임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 앞에 저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저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입니다. 자, 22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향한 전쟁이었고, 그러한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전술과 전략, 지혜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달린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12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있을 때에 그 12명의 정탐꾼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니었음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을 악평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악평을 했었느냐? 그곳의 거민들은 크고 강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곳에서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성읍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가장 갉아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교입니다. 그 사람들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과 그 가나안 거민들을 인간적 관점에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크고 우리는 작다. 그들의 무기는 좋고 우리의 무기는 형편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래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그들은 악평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정반대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가나안 백성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곳을 정탐하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곳을 정탐했고 동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의 말을 신뢰하느냐, 누구를 신뢰하느냐,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 여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의 보고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셉 가문이 정탐꾼을 보낸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전적으로 따르기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힘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상황과 동태를 다 살펴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을지, 그러지 못할지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어보고 판단해 본 다음에 결론을 내리죠.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래도 이길 것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자,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내 방향과 내 계획과 모두 동일하면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세운 계획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방향들, 타이밍들, 그게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시거나 내 시간과 전혀 다른 타이밍이 준비되어 있거나 한다면은, 내 계획과 맞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종종 한 가지 유혹에 빠져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우리 모두 다 동일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적당히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저희도 이제 연말이 되면은 이제 일꾼들에게 1년 더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순장 조금만 더 해주십시오, 전도 회장님 1년만 더 연임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 다 부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되어서요, 조건과 상황을 다 따지면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전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들리게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격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셨듯이 우리의 순종도 온전해야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자, 여기서 성읍의 입구를 왜 가르쳐 달라고 할까요? 성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찾기가 되게 힘들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읍의 입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출입하는 성문 출입구, 대문, 성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 통로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정탐꾼들은 약속을 하나 합니다. 이 비밀 통로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은 너를 선대하겠다. 지금 이 상황에서 선대하겠다는 것은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또 묵상을 하면서 여호수아서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 정탐꾼들이 나오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을 살려줬던 장면이 좀 떠올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의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요, 그 결론의 내용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은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고백했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 성이 점령된 이후 그 신앙의 고백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에 편입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요, 베델성에 살던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혀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버립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읍의 비밀 통로를 알려준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줬다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그의 모든 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한글 번역본 성경을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요셉 가문은 비밀 통로를 알려준 그의 모든 가족을 놓아 보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모든 가족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직계 가족, 예를 들면은 본인이 있으면은 본인의 부모님이나 자녀들 정도, 이렇게 직계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모든 가족은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시족, 부족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간 겁니다. 때문에 본문은 성읍의 비밀 통로를 알려준 사람의 직계 가족, 소수의 인원만 살려준 것이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시족이나 한 부족을 살려줬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무엇을 건축합니까? 성읍을 건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읍을 건축할 만큼 사람들이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할 표현이 뭐냐면은 그 성읍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루스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래 살던 성읍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루스입니다. 지금 이제 요셉 가문은 베델이라고 부르고 베델 성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살고 있던 성읍은 그들이 부르는 이름으로서는 루스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루스의 재건을 꾀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지금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나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형태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취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사기의 전형적 표현이죠.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형편에 맞춰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은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도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의 어떤 원어적 의미를 조금 더 잘 살려서 이 내용을 풀어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을 진멸시키려고 한다면은 그들은 당장이라도 도망을 가거나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항전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거민들이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생각보다 전쟁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계속 거기에 거주하기로 결심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은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 므낫세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의 군사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군사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들을 남겨둔 거죠. 즉 이것이 불순종인 줄 알지만 가나안 거민들을 살려둬서 자신들의 종으로 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훨씬 이득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29절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중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하였다라는 말씀은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을 만큼 뿌리를 깊게 내려서 정착해서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깊이 개입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한복판에 거주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결국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순종하며 타협한 결과 죄가 더 깊게, 더 은밀하게 자리 잡았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측면에서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습관들, 분명 자기만 알고 있는 그 죄의 습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습관들을 단호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죄의 습관이 내 삶과 매우 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죄인 것은 알겠는데 그 죄의 습관을 정리하기가, 끊어내기가 너무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빠르게 정리하지 못하면, 이것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면 죄는 중독의 뿌리를 우리 삶 전체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암덩어리처럼 우리의 온몸에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온몸에 퍼져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죄의 조직들을 뜯어낼 때에 엄청난 고통, 마치 나 자신이 끊어져 나가는 아픔의 시간을 거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며 이 죄를 뜯어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뿌리 뽑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이 시간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죄를 지금 잠깐 용납해 버린다면, 적당히 타협해 버린다면 결국 그 죄는 내 삶에 더 은밀하게, 더 깊숙하게 자리를 잡고 마침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고 주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순종할지 말지 판단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러한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솔직히 본문에 나오는 요셉 가문을 비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하여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순종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승리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순종, 완전한 승리, 그것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주여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상황에 따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신 순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완전하고도 온전한 순종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님을 붙들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매일매일 싸워가며 주님과 함께 물러섬 없이 후회함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